나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나는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이 말씀의 그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럼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 자,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라면 소리가 크지 않은 분들이니까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으셨나요? 아멘. 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족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야 해요. 부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지요? 따라야 돼요. 여러분, 따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따릅니까?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배우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게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닮은 대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았으면 그 예수님을 닮는 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실천을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요?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는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배워서 닮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가셔서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군중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제자에게 주신다. 군중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닮은 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그 목적이 바로 제자된 삶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그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죠? 우리 주님을 닮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이 부르심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 말씀이에요. 자,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맡긴 그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 모든 훈련을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변화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돼요. 부름받아서 제자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사람은 뭐 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하지 않아서요? 훈련받지 않아서.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훈련소 가면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차렷해가지고 열중시험 차렷해가지고 경례 타면요 맨 처음에 경례 타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손도 다르고 엉성하고 다 그래요. 근데 훈련소에서 한두 달 훈련받고 나면요 뭐가 달라지면 경례하는 것도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걷는 행동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말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여러 한 두 달 하면요 예 했어 라지요 예 이것도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받아야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군인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송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우리가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 성가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보다 오늘 이번 주가 훨씬 뭐예요? 더 좋죠, 그렇죠? 네? 자꾸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뭘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기도의 훈련도 시키고 여러분 병 고치는 훈련도 시키고 귀신 쫓는 훈련도 시키고 둘씩 짝을 지어서 뭐 하는 훈련도요? 전도하는 훈련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 가운데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냐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선생님이고, 여러분 성령님이 조회예요, 조회.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조교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다 뭘 받아야 되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훈련받고 새로워지는 또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무장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뭐부터 하라고요? 제자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괴로우면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내 감정이 뭔가 충만하면 하고, 내가 뭔가 감정이 상하면 다 내려놓고 안 하고, 여러분 내 기분대로 신앙의 삶을 사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그 신앙생활은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해요. 기분이 나빠도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 주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100% 만족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100% 은혜가 되셨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 뜻대로 하려고요?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나에게 모든 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기쁨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먼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이것이 뭐냐면 제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지래요?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누구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내 십자가가 있다. 누구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멍 때리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4가지 십자가를 지어요. 4가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첫째 십자가가 뭐냐면 사랑의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뭘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면 아멘. 근데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신 거 보면,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녀 위해서 희생하죠. 자녀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자녀 때문에 뭐예요? 양보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희생.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감사가. 이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부담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담이 많으면, 교회에 부담이 많으면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 교회를. 뭐 하기 싫어서, 부담지기 싫어서. 이 신문,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도리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해야 할 그 일을 뭘로 받는 거예요? 사랑의 부담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돼요.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이 사랑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면 헌신의 십자가예요. 이 헌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내가 나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줄 아는 겁니까? 주님에게 돌리죠. 주님의 몸된 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이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뭐예요?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하지. 자기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아요. 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뭐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요.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책임의 십자가. 책임의 십자가. 여러분, 한 나라에 이 훌륭한 그러한 그 국민이 되고 여러분 시민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요, 훌륭한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 의무. 자, 뭔가 있어요? 한번 공부 잘하셨나 못하셨나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국방의 의무는 누가 져요?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 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납세 의무.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교육의 의무. 그죠? 그 다음에 참정이에요. 참정.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서 시민권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시민권 받은 많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투표하셔야 돼요. 그 시민권 받아가지고
혜택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부터 하시겠대요. 의무부터.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뭘 감당해나고요? 책임을 감당해요. 여러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우리가 그저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책임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그런 책임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말씀.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참여의 십자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내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이 참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각자 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숙.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뭔가 믿음이 달라졌네, 뭔가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렵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어떤 거 그러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뭔가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옛날 사람하고 달라졌네, 옛날에 엄마 아빠가 아니네, 자녀들이 그러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별로, 혹시 그러세요? 서로 찔리죠, 그치?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치? 믿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뭘로 살지 않았어요? 제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열매 없는 나무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마다 도끼로 이미 찍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 이게 뭐냐면 빛입니다. 이게 소금. 저분 보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네, 이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무개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가시고,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전도자, 와보라, 날 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내가 변화돼서 날 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와보라라고 하는 전도예요. 이 전도가 되려면 누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 모습이 변해야 돼.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스님이 예수를 만나가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승복을 입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벗고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요, 그러면서 찬양, 나 같은 죄의 삶이시,
근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목이 메서 그 다음에 그냥 찬양 내내 반주는 흘러가고 찬양 내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된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는 그냥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우리를 보는 상대방도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은혜교회 다니는 분은 뭐예요? 뭔가 변화됐어. 뭔가 달라졌어. 이 증거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지적인 성숙이 있어요. 지적인 성숙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기쁨대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주님의 말씀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알아줄 수 있어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정서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대요. 이 정서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이러한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 성숙의 사람이 가정도 세워져요. 여러분 자녀도 세워져요. 이런 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분 때문에 직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워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 제자의 삶,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실천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가 성숙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복이 자자손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성숙해. 우리 속이 성숙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돼.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서 주님 내가 이런 제자가 되기 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순종할게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무슨 성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이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쓰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무개 보니까 정말 주님 뭐예요? 살아계십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뭐냐면 제자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까지는
예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사람이 편지가 되느냐? 이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음으로 뭐한 사람이요? 성숙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주님이 살아계심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울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돼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서 야 아무개 교회 보니까 아무개 성도 보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이 간증,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그 성도가 진정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는 하나의 성도로 살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5병이요 하면요 5,000명이 넘었대요. 또 여러분 또 물고기 그 다음에 4병 뭐 7 해가지고 보면 7병 4원가요. 그래서 보면 거기도 수천 명이 또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죠? 이거는 제자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뭘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그 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다운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시간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서고 결단하고 여러분 다짐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 닮기 원한다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닮는 이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